오늘 우리 시편 130편은 참회록인데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 감격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130편을 참회기도의 모델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먼저 이 지은이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1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대요. 여기서 깊은 곳이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수렁입니다. 내 영혼의 수렁. 우리는 어떤 수렁 그러면은 원치 않는 환경을 수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사업이 안 됐을 때, 병들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가정 불화로 인하여 이혼했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수렁에 빠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진짜 깊은 수렁은 환경이 아니고 생각의 수렁입니다. 뭐라고요? 생각의 수렁. 어떤 생각이 푹 빠지는 것이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 먹지 말라고 하지? 왜 자유를 침해하는 거지?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바뀝니다. 사탄의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마음이 기운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에요. 지 손으로 따먹어요.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 수렁에 빠지기 전에는 뭐가 먼저 빠지느냐? 생각이 수렁에 빠진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역경 속에서도 생각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면 수렁이 안 빠져요. 생각의 수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렁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봐요. 없으면 내가 뭐하러 이런 얘기 하겠어요?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괴롭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수렁에 빠진 증거가 뭐냐면 부르짖으면 2절을 보세요.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지 않고는 안 될 만큼 내 마음속에 뭔가가 끓어오르고 폭발하려고 하고 못 견디게 만드는 게 다 뭐냐? 이게 수렁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수렁에 빠진 증거들이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이 수렁에 빠진 상태를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수렁에 빠진 게 뭐 때문이라고?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나를, 죄악에 물든 나를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쓸 수 있다 없다? 서기에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죠. 그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고 부르짖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에 그러나 뭐가 있대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사유가 뭐예요? 용서입니다. 죄 용서예요. 그래서 나의 수렁에서 괴로워서 부르짖고, 그죠? 탄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악을 용서, 사유하여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 수렁에는 왜 빠질까요? 수렁에는 왜 빠지는 걸까? 5절에 보시면 힌트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죄 사함을 받은 후에 한 일이 뭐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사유함을 받은 후에. 그러면 사유함 받기 전에는 내 눈과 귀가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사유함을 받은 후에 내 눈과 귀가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여호와에게 귀를 기울였대요. 그러면은 사유함 받기 전에는 어디에 눈을 두고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렁에 빠진 이유는 여러분 간단해요. 내 눈과 귀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보고 들은 대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저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건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하여 떠들어대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렁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빠져나와야지 전부, 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색대에 있었는데 수색대는 이제 매복 같은 거 밤에 쓰다 보면은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수에도 빠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받은 거 기억이 나요. 늪에 내가 몸이 빠졌다고 느끼면 그 순간에 절대로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들어가니까 동작을 멈추고 발버둥도 치지 말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라. 빠졌다고 생각하면 이러면 더 빠진다는 거죠. 그죠? 일단 동작을 멈춰라. 동작을 멈춰라. 그 다음에는 짐이 있다면 빨리 버리고 최대한 가볍게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검이나 총 같은 필수 걸 빼고는 다 버려도 되는 거죠. 일단 세 번째는 상체를 천천히 뒤로 눕혀서 내 몸의 무게를 분산시키고, 그죠? 늪에 닿는 몸의 면적을 넓혀라 이거예요. 서 있으면 늪에 빠진 면적이 좁잖아요. 발바닥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눕히면은 더 무게도 분산되고 표면적도 늘어나면서 더 빠지는 게 중단이 되잖아요. 그죠? 눕히면. 그러면은 발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발이 빠져나오면 어떡하느냐? 거꾸로 자전거 타듯이 발을 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팔과 발이 협응을 하면서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늪에 빠졌을 때는 공식이 딱 있습니다. 일단 움직이지 마. 몸무게를 가볍게 하고 누워. 근데 눕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더 급해지면 막 이래다가 폭폭 들어가지. 근데 여러분, 영적인 늪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늪에 빠졌을 때도 빠져나와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수렁에 빠진 이유가 세상을 향하여 내 세상을 눈으로 보고 세상의 소리를 귀로 듣고 내가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되죠. 세상의 영적인 늪에 빠졌다면 내 눈과 귀를 일단은 닫고, 예? 내 육신의 눈과 귀를 닫고 방향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렁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요? 맨날 유튜브 보고 세상 소리 듣고 뉴스 들어보세요. 맨날 그거 보면 내 마음이 수렁에 빠지지.
그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게 뭔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눈 감고 귀 닫고 마음으로 눈 감고 귀 닫고 내 마음의 눈을 하나님을 보고 내 귀는 하나님께로 하고 내 입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왜 수렁에 빠졌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수렁에서부터 벗어나오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누가 나를 수렁으로 밀어넣는 법은 없다. 스스로 생각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산만해지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세요.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안정감이 생겨나면서 하나님께로 채널이 열리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사랑스럽더라고.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게. 그래서 말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냐면은 산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집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삶에서 몇 가지만 제거하면 됩니다. 사소한 거 몇 가지만 제거하면 돼요. 즉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줄인다거나 텔레비 보는 시간, 신문 보는 시간,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을 좀 줄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안 보고 안 듣고 살아요? 그럴 수는 없죠. 보고 듣고 살아야죠. 꼭 필요한 건 보고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일단 세상을 향하여 보고 듣던 그 시간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시간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고 듣더라도 판단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걸 보고, 예를 들면 전쟁이 또 일어났대지 어디서, 그죠? 이란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내가 보고 듣잖아요, 그죠? 근데 나만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보고 들으실까요? 안 들을까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보고 들었지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죠?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를게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판단을 주님께 위탁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판단을 맡기게 되면 내가 보고 듣는 데 대해서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화를 내고 그러질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페 갔더니 말이야 아무개 집사님이 집사님 이러더니 우리 구역에 누구 있잖아. 왜 아무개가 말이지 어떻대 무슨 일을 했대 이런 문제가 있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보고 들어야지 어떻게. 그죠? 그분을 보고 그분이 말하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뭐가 생기냐면 판단과 감정이 생겨나잖아요. 그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웃기는 사람이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 뭔가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양반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판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단하기 전에 주님도 그 사람의 대화를 듣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주님 지금 아무개 집사 얘기 들었는데 아무개 집사님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일이 있다는데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발생한 문제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나도 보고 하나님도 보셔요. 근데 누가 더 정확하게 보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세요. 나는 나의 형편과 나의 안목과 내 믿음의 수준만큼밖에 못 봅니다. 절대로 못 봐요. 우리가 저 뒤에 있는 거 보여요? 꽃병 뒤에 있는 건 안 보여요. 그죠? 왜? 평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럼 누구한테 묻는 게 더 올바른 판단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적으로도 내가 판단하지만 그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생각과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준다 안 준다?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렁에서 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 나름대로 화를 낸다든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내 마음대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 대책과 판단과 화낸 거와 이런 모든 나의 반응은 99%가 잘못되기 쉬워요. 그걸 계속하다 보면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탄식하고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수렁에 왜 빠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렁에서 빠져나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죄악의 수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걸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수렁에서 빠져나온 게 궁극 지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영혼이 갈망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내 영혼은 뭘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한 용서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가장 갈망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것,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으려면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파하고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마귀가 루터를 고발했어요. 루터의 양심을 고발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네가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교회와 종교를 개혁한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낙심이 되는 거죠. 맞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와 용기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루터를 향하여 네가 죄인인 주제에 종교개혁을 한다고 꾸짖었어요. 그때 루터가 글을 쓰고 있다가 잉크병을 집어던집니다. 마귀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뭐라고 했느냐? 그래! 나는 네가 말하는 대로 죄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외치면서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면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말을 마귀가 잘 사용하는 말이에요. 마귀도 성경 구절 잘 갖다 써요. 3절을 잘 갖다 써요. 그러나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4절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의 신학이 여기서 정리가 돼요. 마틴 루터의 신학을 nevertheless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루터 신학의 결론이에요.
자, 용서를 이제 경험하고 나면 무엇을 바라게 되느냐? 맨 먼저는 죄인이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죠? 씻어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전 존재가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5절이에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용서받은 자가 듣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병든 자든지 사업에 실패한 자든지 죄악의 두려움에 붙들려 있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가장 갈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면서 그 영혼은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자, 용서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정말로 기대하는 마지막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영성신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친교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한번 형성되면 그 관계는 결코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그죠? 관계는 영원해요. 자식이 실수하고 말 안 들어서 내쫓아도 관계는 안 깨집니다. 그죠? 근데 무엇은 깨지냐면 친밀함은 깨져요. 친밀함이 깨진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취소되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깨지느냐? 친밀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깊은 친밀감이 있을 때 부부가 형식적으로 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친밀함이 없으면 개, 닭 보듯 살죠. 그죠? 행복이 없어요. 근데 친밀하게 되면 관계가 행복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힘든지는 그 영혼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뭘 얘기하냐면은 내 영혼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밀함을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되느냐 하면은 6절입니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보초를 말합니다. 보초가 아침을 기다린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저는 밤새 이렇게 보초를 쓴 적이 많아가지고 한두 시간이 아니고 밤새도록 야외 참호에서 잠을 안 자고 보초를 쓰게 되면은 새벽녘이 되면은 온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천근만근같이 무거워집니다. 바람과 싸워야 되고 습기와 싸워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빠지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골이 아프고
그래서 새벽이 되면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 푹 쓰러져 자고 싶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게 뭐냐? 빨리 아침이 되라. 빨리 해가 떠야 큰 무지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양이 떠오르면 밤의 긴장과 위험이 사라지고 추위와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쉴 수 있다는 소망이 가득히 밀려옵니다. 아침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구겠어요? 밤새 잠 못 자고 파수를 쓴 사람이에요. 다른 소원은 하나도 없어. 뭐 내일 죽어도 좋아. 일단 아침이 되고.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간절히 바라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더 기다리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승진을 기다리고, 돈 벌기를 기다리고, 건강하기를 기다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기다리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뭘 기다려야 되느냐? 뭘 기다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내 눈과 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듣는 것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싶은 마음이 더 클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소식과 뉴스, 거기에 대한 관심과 대화,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눈과 내 귀로 집중하여 들으려고 할 때, 그때 수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은 우리가 산만해요.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으로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줄이시고, 세상 보는 것, 세상 듣는 걸 조금 줄이고, 그만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에 뭐가 일어난다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서, 그죠? 이 하나님의 경외의 자리로 움직여지는 변화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문병으로 온 거예요. 그러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곧 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젠하워가 누구예요? 미국의 대통령이고 2차 세계대전을 총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입니다. 한 일이 죽어요? 예? 2차 세계대전을 이기고 미국 대통령인데, 업적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영혼으로, 한 영혼이라는 존재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섰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 똑같아요. 용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친밀히 대해주시는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설 뿐입니다. 그러자 고맙소 빌리. 이제 나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참 세상에 집착하고 원하는 게 많은데 우리 영혼은 그런 거 다 가지고 위로가 안 돼. 세 가지만 있으면 돼. 딱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사죄함.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친밀감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것 이외에 우리 영혼이 더 원할 게 뭐가 있겠으며 그 이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유명한 이유는 성 어거스틴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130편을 침대 머리맡에 적어놓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도 성자라고 불렸어요. 성자라고. 근데 이 시편을 왜 죽을 때에 침대 머리맡에 두고 묵상을 했겠어요?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죠? 나에게 사유함의 음성을 주시고, 주여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묵상했던. 오늘 본문이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었느냐?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이 피곤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며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잖아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피곤하고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수렁에 빠진 것은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내 마음에 담은 거죠. 그죠? 눈과 귀를 통하여 세상을 내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건져주시기를 부르짖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킨 것에 대한 고백이 130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육신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을 주라고 합니다. 그게 내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내 육신이 원하는 것과 내 영혼이 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을 마음에 담고 이 세상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수렁에 빠진 것이고 그게 죄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와서 용서받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경외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그 경외의 관계가 너무 행복하니까 뭐예요? 자꾸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 삶에서 이 삶으로 육신이 원하는 것에서 영혼이 원하는 삶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왜 깊은 수렁에 빠지는가? 내 눈과 귀를 세상을 향하여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그 내용을 듣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내 귀와 눈을 열고 그것을 보고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눈으로는 세상을 보고 귀로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그 행복이 너무 커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수렁에서 건지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순간순간 수렁에 빠진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조용히 영혼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찬양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기관의 책임자로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고 이 세상 깊은 속에서 살다 보면 저들의 마음이 수렁에 빠지기 쉽지만 오 하나님, 그 산만한 마음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믿음의 아들들로 신앙의 용사들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들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저들의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그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